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위인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를 꼭 꼽아요.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엘리야, 요 정도.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그리고 왕의 대표는 다윗을 뽑고, 또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이 구약에 굉장히 큰 영웅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아니 영웅의 탄생이고 그리고 영웅이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화려한 장면이 거의 없어요. 출발이 어떻습니까? 울면서 벌어진 아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두려움 속에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커서 이 폭력을 저지른 청년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실패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인 것을 두려워해서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망명자의 또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야,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고 그리고 출발도 도망자의 신세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출발이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대단함과 사람의 출중함이 있지 않죠. 이 평범하고 실패로 가득한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생명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당시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자랑하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자꾸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심지어 크게 울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 모세의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믿음 있는 결단을 사용하시고 또 누이의 기다림을 사용하시고 또 바로의 딸의 궁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이야기 출발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항상 이 연약함 속에서 피어나는구나. 우리는요, 강해져야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뭔가 배우고 뭔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해서 또 좀 공부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키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외모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자녀하고 좀 비교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집 애는 벌써 영어를 뭘 읽는다는데 무슨 문제를 푼다던데 벌써 수학을 중학교 수학 들어간다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연약한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 몇 문제 더 맞히는 것, 그리고 더 빨리 준비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열심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거거든요. 아니, 언제는 준비 안 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준비돼야 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되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준비됨은 다듬어져감입니다. 성인이 된 모세가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때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게 아마 모세가 좀 싸움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쳤는데 이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처단한 정의로운 행동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는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쫓겨났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이게 다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도와주기 위해서 그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쫓겨난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 보십시오. 모세가요, 왕궁의 지혜는 배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배우지 못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는 이 순종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더라.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잊혀진 시간 속에서 구원의 사람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 광야로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서 목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조용한 세월을 보내요. 성경은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이런 말로 요약을 해요. 여러 해 후에.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러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빚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셨더라. 이 두 문장이 오묘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방법을 가르친 후에 그 기간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후에 이 신음소리, 이 고통의 소리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구원자로 모세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군사작전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말발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수를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훈련을 했을 뿐인데 자신의 혈기가 어느 정도 사그러져 간 후에 모세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요, 다듬으시고 빚으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듬고 그 빚으시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단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순종을 기뻐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순종에 대한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크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기 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숨겨진 이 광야의 시간을 실패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준비라고 믿고 있는가? 아직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 자녀를 향한 부르심이 들리지 않아도
광야 같은 시간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준비한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진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갈 때 이 시간을 실패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의 소리 들어 주시옵소서. 욕체와 고통과 치료의 두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치유의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즉각적인 회복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억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의 신음소리와 아파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